주기도문 몇 번이나 외우셨나요? 수천 번, 수만 번, 혹시 10만 번도 넘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아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가 왜 하필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일용할 양식은 왜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일까요? 그리고 아멘은 왜 붙일까요? 단순한 마침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목회 15년 동안 수없이 이 기도를 인도했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만 했지 이해하며 드리진 못했다는 것을요. 마치 노래 가사를 외우듯 입으로만 반복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 한 문장, 한 단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이는 아멘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외우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습관처럼 말하던 아멘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포로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인생이 오늘부터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 첫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평범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빠입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비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무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친밀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처럼 가까이 부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한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밀함과 경외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친구처럼 대하며 경외심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권사님은 평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이 노이 막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마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했구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섭고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거룩히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냥 외우지 마세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나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필요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자기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이고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자기 필요인 일용할 양식은 네 번째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내 필요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중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여름에 대구에서 30년 넘게 사업을 하시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간절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내 사업만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망하든 살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결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회생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면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세요. 내 필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이고 내 필요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일까요? 왜 한 달치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매일 의존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저장해 두게 하면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의존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1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저장해 둔 게 있으니까 괜찮아 하며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받아야 하니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 것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모레 것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것만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모레도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축하고 보험 들고 투자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축해둔 게 있으니까 괜찮아. 보험에 들어뒀으니까 안심이야. 투자해둔 게 있으니까 노후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예금도 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준비한 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늘의 양식만 구하면 돼.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날부터 권사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치료비가 필요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고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능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의존의 비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존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럼 내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해주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에 관한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당시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옳지 아니하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넘게 형제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사업 문제로 형제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로 괴로웠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안 돼요. 수없이 다짐했지만 형제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느냐? 집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형제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니 형제를 향한 분노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10년 만에 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제도 울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용서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었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힙니다.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 묶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용서의 비밀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의 끝에 우리는 항상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도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끝났습니다라는 신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멘에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확고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도 끝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셨는데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선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동의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을 그냥 습관처럼 말합니다. 기도 끝나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멘을 너무 빨리 말해서 애미 됩니다. 이것은 아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영적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말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힘있게 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아멘이신 이라고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흥회에서 설교자가 아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멘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을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제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힘있게, 확신있게, 진심으로 아멘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권사님의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멘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멘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을 그냥 습관처럼 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아멘을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5번째 비밀입니다. 선포의 비밀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멘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확신 있는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 회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친밀하면서도 경외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순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존의 비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넷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아멘 선포의 비밀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말입니다. 이 5가지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주기도문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외우던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를 회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제가 받은 용서를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아멘이 하늘을 움직이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